굿모닝 임브레이스. 파랑새를 찾아서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주인공 남매가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아주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파랑새를 잡을만 하면 놓치고 또다시 그 파랑새를 쫓아 또 따라다녀요. 그러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자신들이 찾았던 파랑새는 바로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새였습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인가요? 그 행복의 파랑새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쫓고 있는 잘못된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진정한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말씀 읽을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스 감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기근이라는, 즉 재정의 어려움 앞에 이들의 선택은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납니다. 처음에는 잠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 자신들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계속 남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들이 쫓았던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이었나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기근이라는 그 고난 앞에
자신의 왕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었기에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베들레헴을 떠나 금지된 땅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모압은요,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모압 사람들과는 교류조차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남자가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잠시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그곳에 가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남아버려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는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대신 또 다른, 자신이 만든 또 다른 행복의 파랑새를 쫓습니다. 이들이 쫓은 또 다른 파랑새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 모압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모압 여자와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결혼 후 10년간 이들은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과 아버지는 잃었지만 진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딱 10년이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아이도 낳지 못한 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행복과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란 모압 며느리 2명뿐.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뒤 이 2명의 며느리는 더 이상 나오미에게 행복의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행복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지만 처음 떠날 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이 있었지만 그녀가 사랑하고 언제나 곁에서 행복이었던 그녀의 3명의 파랑새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세상 속에는 더 이상 행복의 파랑새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어떠한 기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찾아왔나요? 혹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그저 여러분의 생각과 뜻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파랑새를 쫓아 어디론가 떠나시겠습니까? 잠깐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잠시가 결국 오랜 시간을 헛된 곳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진짜로 있어야 할 여러분의 베들레헴을 오랜 시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만난 기근은 무엇인가요?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인가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쫓고 있는
거짓된 파랑새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근이 올 때나 풍년이 올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된 파랑새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진정한 행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